자,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옥토반 마음으로 은혜 받읍시다.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 만나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82년도에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이분이 쓰신 가상칠언이라는 책을 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책이 너덜거릴 정도로 보았고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더 핑크의 가상칠언의 책을 볼 수 있으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오래전 사람입니다. 한 80년 전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많은 책을 저술한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성경 연구가입니다. 특별히 여러 강해집 책을 많이 썼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분의 책이 번역된 것이 10권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 강해책은 이분이 10년 이상 이렇게 준비하고 저술한 책인데 지금도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즐겨보는 스테드셀러입니다. 오늘 그분의 책을 보면 이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설교를 들 때 예수님이 어디 초청받아 갔다고 그랬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갔다고 그랬죠. 그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가 초청해도 가셨다. 바리새인이 초청해도 가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초청해도 가고 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방문해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적대관계에 있는 바리새인이 찾아와도 밤에 손님이 와도 그 낮에 종일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의 또 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님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오라는 곳은 가고 누구든지 찾아온 사람들은 만나고 이렇게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 삶을 투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통 사람과는 다른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에요. 랍비 중에 랍비는 니고데모 이 사람이 진짜 랍비예요. 예수님은 랍비도 아니에요. 그런데 랍비라고 불러주시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존경스럽게 대해준 것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대대로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입니다. 교수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가장 유명한 바리새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위선으로 치장된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있습니다. 누에 껍질에 쌓인 번데기가 그것을 터치고 나오려면 큰 고난이 있듯이 이 니고데모도 이 종교의 두꺼운 겹겹이 쌓인 옷들을 벗고 나오려면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면서 대화를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과 강조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첫 번째 가르침, 이 성경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설교라고 이 본문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아더핑크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통찰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 12제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 정도 4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니고데모도 밤에 혼자 오지 않았겠죠. 함께 따라온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설교를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남.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100여 년 전에 아주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단골 설교는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였습니다. 하도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만 하고 다니까 어떤 날은 청년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어쩌자고 가는 데마다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만 하고 다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나?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중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것 외에 영으로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중생의 방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5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좀 더 못했는데요. 오늘 좀 더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5절에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성경 교수라고 하는데 율법 학사 선생인데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먹통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딴 소리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하고 영으로 난, 지금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육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이거 세 가지 견해가 있다.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한데, 첫째는 세례로 보는 견해가 있고, 성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말씀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더핑크 목사님도 굉장히 강하게 이것을 말씀이라고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세례가 성령 세례를 의미할 때는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나 물 세례를 받는다고 거듭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 세례를 의미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빛이다, 또 완악한 마음을 부수기 때문에 방망이다, 또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물에 비유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물로 비유한 성경 구절들이 시편 119편 9절, 또 요한복음 15장 3절, 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런 데는 물로 말씀을 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도구가, 씨앗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까요? 지금 니고데모가 학식이 부족합니까? 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주의를 안 지켜서 그렇습니까? 헌금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금식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했다고 거듭나는 것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는 이런 면에서 아주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새로 출생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중생하게 하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읍니다. 바람을 예로 들읍니다. 이 바람하고 성령하고 이 헬라어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방법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자 주님께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 바람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어떻게 생겨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바람 보여요? 여기에 바람 있어요? 없어요? 내 뒤에서 지금 선풍기 바람 와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느껴져요. 바람도 안 보이지만 흔적이 자취가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면 먼지가 날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이렇게 스쳐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함도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그래요. 누가 거듭났느냐? 내가 거듭난 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건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느낌이 있듯이 거듭난 사람은 느낌으로 감각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느낌으로 체험으로 또 열매로 알아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던 것들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던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즐겨하는 것이 다 옛날에는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즐거웠어요. 술 담배하고 지내던 게 즐거웠어요. 세상 죄와 쾌락을 즐기던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세상 것이 멀어지고 싫어지고 그것을 또 죄를 범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94장을 지은 쇠화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같이 한번 후렴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예수가 마지막 순입니다.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그런데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예수가 우리 삶의 1순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흔적이에요. 자취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기초로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윈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성경 박사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보고 만나야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모르고 못 만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예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참 니고데모에게 지금 참 너희가 참 이렇게 내가 확실한 것을 증거하는데도 11절에 내가 아는 것을 확실한 것을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너희가 증언을 받지 않다. 그래서 12절에는 이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믿는 자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민수기 사건 하나를 예를 듭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는데 가면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 처음에는 막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되니까 감사하다고 좋다고 난리하는데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또 어떨 때는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길이 험하니까 불평, 원망, 위름이 이런 걸 툭 튀어나오고 이럴 때는 주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둥이가 톡 튀어나오고 막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 불평, 원망하는 거 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한데 또 불평하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평이 되잖아요. 불평 원망하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이 불뱀은 불처럼 생긴 뱀이 아니라 하도 물리면 독하니까 막 불 붙은 것처럼 열이 나고 썩고 죽어가고 이 독한 뱀이니까 불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면 또 목사에게 불만 꼭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그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요.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빨간 글 읽어볼까요? 시작.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뱀에게 물렸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사탄막이 뱀에게 물려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독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요. 여러분, 뱀인데 노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마다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뱀, 노뱀을 바라보는 일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약 먹어라, 낫는다 그러면 약 먹습니다. 이 약 발라라 그러면 금방 낫는다. 약 바를 겁니다. 주사 맞아라, 맞을 겁니다. 수술해야 되겠다, 수술할 겁니다. 그런데 쳐다봐라 그러면 누구 놀려요? 지금 아파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통증으로 지금 환장하겠는데 지금 장난하냐고 말이지. 아마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왜? 눈으로 봐서 낫는 병은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별의별 약을 써도 이 독성을 없앨 수 없었지만, 이 죄의 독성을 뺄 수 없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의 독성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니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끙끙거리고라도 가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듯 저 노뱀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바라본 즉 다 나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도 볼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도 볼 수 있었을 거고. 그러나 가까이서 보든 멀리서 보든 그 노뱀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고 바라본 자는 다 깨끗이 나온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볍게 물려서 가벼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번 물론 몇 군데 물려서 다 죽고 간 사람, 금방 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하든지 약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노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말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인자도 높이 달릴 것이다. 어디에? 십자가에 높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 바라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노뱀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땅에 살던 남자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그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죽었다. 말이 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정도로 아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를 성경은 하나님의 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뭘로 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를 하나님의 피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다 아세요. 그리고 시간, 이 공간이 필요 없어요. 어디나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아시는 분,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세요.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본즉
다 나았다,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4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과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님은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그냥 알면 안 되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대속의 원리를,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누구나 다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노뱀이 달렸다고 다 나은 게 아니라 쳐다본 사람만 나음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바라본 사람만,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보다 앞서, 때로는 성경에 보면 알고 믿는다는 말도 있지만 믿고 아는 게 더 많습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믿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교인으로서의 생활은 오래오래 했지만,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헌신 봉사도 하고 있지만,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겠거니 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 보실 때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거듭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또 죽어서도 하늘 영광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